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먹어서 마셔서 입어서 만족한 게 아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십시다. 성도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길까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다른 말로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이성민 전사가 그런 멘트를 했어요. 참 받은 은혜가 많다. 참 받은 게 많아요,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혼자 할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내일이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러면 죄 용서 받았다는 것만 생각해요. 은혜 받았어, 나 용서 받았어. 근데 은혜 받았다는 건 내 죄를 용서 받았다는 그건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 받았다, 그저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고 할 때 그게 나 용서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큰 은혜 받고 용서 받았다, 여기에만 머무는데 그걸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적 회개, 존재적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아멘입니까?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참 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존재적인 부분으로 한번 나아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이게 은혜 받은 은혜의 절정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이게 기분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사상과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고 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요. 작은 나로 살지 않고 크신 예수로 사는 사람, 할 수 없는 나로 살지 않고 불가능이 없는 그 예수로
오늘을 사는 사람, 은혜 받은 자이지요. 제가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속으로 예수님은 좋겠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명수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래주면 얼마나 확실할까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나한테는 빨리 말씀 안 해주시지? 그런데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가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누가? 성령께서.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고난도 함께 받는다.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자. 이 말은 뭡니까?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 받을 상속이 있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교리가 말고요, 어떤 이론이나 신학이 말고, 성경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음성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게 해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말씀이 어떻게 당신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라. 그게 존재라는 것을 말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지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 언약, 약속은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한때는 성경 읽으면서 밑줄을 껐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들 보면 밑줄 끄면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주여 내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여 이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통일한 경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받은 존재,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말씀이 나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지가 왕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자라는 걸 알아야 왕자처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왕자처럼 살아라 막 하니까 이게 말씀이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말씀에 눌리고, 왜? 거지가 왕자처럼 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루어지게 하자. 그 말씀이
누려지게 하자. 할렐루야.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존재 다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존재가 없이 순종만 하려고 하니까 종교가 돼버려요. 고행이 필요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막 억지로 막 짜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가면을 또 써야 되고 하나의 또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려면 믿을수록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말씀이 순종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원리가 오늘 또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까? 주여, 이 은혜도 필요하고 저 은혜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젠 더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누리려고는 안 하고 자꾸 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세요. 은혜가 족하다니까 주세요. 다 줬다니까 또 주세요. 풍성하게 이미 받았어. 우리는 받아놓고도 누릴 줄을 몰라. 은혜 받아놓고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은혜 받아놓고도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오늘도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은혜를 누려야만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건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왜 은혜가 헛될까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하면 구원받고 천당 가는 티켓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티켓이 있어야 천당 가야. 그래서 주머니 딱 넣어놓고 천당 갈 때 딱 티켓 꺼내가지고 이때니까 이러고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은혜로 풍성한 줄 믿습니다. 은혜는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나 찬양의 노랫말이 아닌 겁니다. 은혜는 오늘이라는 삶에서 매일 누려야 될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 있는데 자꾸 법 아래 기어 들어가서 법에 눌리고 법에 적용되고 자꾸 법에 구속되고 결박되고 최고급 자동차에 기름 만땅으로 채웠으면 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이런 데코용으로 잘 구경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좋은 승용차 기름 채웠으면 시동 걸고 타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차를 신주단지 모시는 분은 누릴 줄을 몰라. 이게 흙 묻을까봐 못 타고 다니고 이럴까봐 못 타고 다니고 끓길까봐 못 다니고, 끓여도 되니까 타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이 걸어 다니도 서로 부딪히는데 차와 차가 다니다 보면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만 안 다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차를 위해서 살지 말고 차가 여러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만땅으로 받았으면 이젠 은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고린도서 15장 보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자기 되게 한 건 자기가 탁월한 지식 아니면 뭐 가진 어떤 소유, 타고난 어떤 이 신분적인 배경이 나의 나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했지만 그건 역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알수록 자신을 포기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자기 포기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쥐꼬리만한 자기 의 내세워서 야, 나는 이만큼 의롭고 나는 이만큼 잘났고 나는 이만큼 대단하고 상대적으로 너는 조금 덜 의롭고 너는 더 냄새나고 너는 더 못 살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만 못한 사람 깜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받은 은혜를 알면 자기 부인이 거기서 일어나고 자기 권리 포기가 여기서 일어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할수록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더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15장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그분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게 은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어제 나의 삶과 오늘 내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삶의 주체가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았지만 이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와서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지은 죄 나이라고 하나님이 모를까봐 어디 장소까지 설명하고 막 그게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존재적 회개는 이 세 가지예요.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고,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죽고 그분이 살고, 할렐루야, 나는 희미해지고 그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 보십시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집니까?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야, 난 이만큼 잘났어야, 난 이만큼 의로워야, 난 이만큼 너하고 달라야, 난 특별해, 난 잘 살고, 난 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 성전에 기도하는 장면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 구분하고요, 나는 저 세리처럼 죄 안 짓고요. 이게 은혜에서 끊어진 자.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 끊어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드러나서 막 이러면 이건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려고 폼 잡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은혜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없고 자꾸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기초가 뭐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룟유다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까? 당시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죽였습니까? 예수를 신준식 집사님 말고 준식아. 이름 부르라니까 네 이름 부를 때마다 섬찟티야. 준식아,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 자살했나? 네가 죽였구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굴까요? 내주신 이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었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넘겼을까요? 이걸 알아야 은혜를 압니다. 오늘 준식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넘기신 거예요. 나와 당신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의,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는, 의가 없다는 건 불의로 가득한, 불의가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불의를 대신하여 불의로 정하고 아들의 의를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 아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불의로 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아서요? 죄로 삼았다. 이게요. 그냥 십자가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구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을 죄로 삼았다.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아들을 죄로 삼았다.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오래전에 하나님이 제게 물었어요. 이 목사, 네가 알고 있는 성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의 질병을 네 아들에게 옮겨놓고 네 아들은 병에 고통받고 그 사람은 치유받으라 그러면 네 할 수 있냐? 만약에 그 사람의 저주를 네 아들에게 옮겨놓고 네 아들은 일평생 저주 속에 살고 그 사람은 자유하라고 할 수 있냐? 그 사람의 죽음을 네 아들에게 옮겨놓고 네 아들은 죽고 그 사람 살리려고 한다면 너 할 수 있냐? 물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나 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랬어요. 나는 했대. 네 병 내 아들 채찍에 맞아 대신하게 하고
네 저주 내 아들에게 옮겨놓고 네 죽음 내 아들에게 옮겨놓고 너는 자유하게 하고 살게 했대. 그때가 우리 애들이 교통사고 나서 큰아들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때 병원 지하실, 한림대 병원 저 계단에 죽을 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셔서 펑펑 울었어. 그때가 또 보니까 사순절이었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걸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건 그냥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증거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려지게 돼요. 그래야 은혜를 제대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은혜를 누린다는 그 구체적인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때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한 부사가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어찌라는 이 부사 하나가 가슴을 콕 집어요. 이건 뭔가 하면 아들이라는 큰 은혜를 주었는데 이제 그만 못한 은혜는 왜 안 주겠냐 그 말이거든요. 안 줄 수가 없다는 거냐. 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들을 얻었으면 다음 은혜도 누리는 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 살린 너를 위하여 내게 있는 무엇이 아까워서 어찌 내가 안 주겠냐 그 말이거든요. 죽어야 말겠다는 것이고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의지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진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기서 또 하나 뭡니까? 하물며.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뭐?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 할 때 전부 의문형입니다. 안 주겠니? 풀어주지 않겠니? 악한 재판관도 덜풀 하나도 악한 인간도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겠냐. 이게 어찌하여 하물며 이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못 누립니다. 어떤 믿음이라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우리는 반대요. 그리 아니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7배나 뜨거운 불 앞에 던져질 때 이들의 고백이 왕이여,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무엇에 대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까?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돈 얼마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가 아니고 불 속에 던져 죽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자로 처절하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내동댕이 쳐질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믿음은 숨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은 믿음의 동기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그리 아니하시면 이 말은 숨은 동기가 납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다 잃어버리는데 뭔 의미가 있어? 다 끝난 건데.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필요한 거지. 내 죽고 믿음이 뭔 소용이야? 이건 그리 아니하시면 믿음의 동기가 나예요. 내 유익, 내 잘 되는 거. 나. 아직 내가 안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믿음. 그러잖아요.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믿음의 동기가 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이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다는 건 예수가 죽은 거야. 내가 중심이고 나 유익, 이 사람은요, 주체가 나니까 그리 아니하시면 믿음이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일도 주도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목숨 들여 막 충성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흔적도 보여지지 않는데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은 믿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권리 포기가 된 믿음,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된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받는 것이 나의 기도고 소원이지만 혹시 치유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풍성하여 더하여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혹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죽은 거예요. 내 부인 권리 포기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이 존재적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존재적 회개가 안 되면요, 그냥 조건부예요. 내가 복음. 그리 아니하시면 이 믿음은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혹시 응답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이제 뭐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없어 이러면 기도하면서 이 사람 불안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평강한 건 그러잖아요. 죽으면 천당, 살면 감당. 할렐루야. 굉장히 심플합니다. 죽으면 천국, 뭐 살면 사명 감당하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 가서는 이런 설교 뭐 합니다. 잘 될 깁니다. 축복할 깁니다. 이래야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막 두 손 들고 막 열광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뛰어넘으십시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주지 않겠니 하물며 하실 때 우리가 맛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안 주겠냐? 그럴 때 만니더 이러지 마시고 주님 믿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러실 때 맞아요, 믿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선명해지면 하나님이 불 속에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한테나 뛰어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불 속에 돌아다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다니신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뛰어들어오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분명하면요, 두려움이 안개가 벗겨지듯이 벗겨질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 살까 염려로 가다. 왜 그럴까? 그리 아니하시면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되면 우리는 좌절이, 절망이 깨어지고 근심, 걱정, 결박은 풀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해요. 혹시 우리 하나님이 혹시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자꾸 말씀을 심지 못하고 가라지 심고 가라지 거두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심는 자는 은혜를 거두고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 아니하시면 여기에 붙들리면요 율법에 매여요. 혹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나? 죄야 생각나게 주시옵소서. 어린애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회개가 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스를 적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죄야 기억 나쁜 것도 주님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헌신이 부족하나, 금식을 덜해서 그러나, 믿음이 적어서 그러나, 내가 좀 뭔가 막 열심히 부족해서 그러나, 지난달 11조 떼먹어가지고 그러나, 온갖 그 율법에 결박되고 묶이고 사로잡히고 눌려서 자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매이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자꾸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은혜에서는 자꾸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네. 그 다음에 뭐더라? 하여튼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닌 똑바로 좀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끊을 수 없네. 은혜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것만 되면 은혜는 누려져요.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찬악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몸도 맘도 연약한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각한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주여 한번 부르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